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오타를 쳤는데요. 내일 특별 새벽기도 특송 순서가 남선교회가 아닌 남녀선교회입니다. 제1, 2 남선교회, 제1, 2, 3, 4 여전도회 임원들, 남선교회 임원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10분 앞당기겠습니다. 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7시 50분부터 한 20분간 찬양하고 바로 이제 강사 목사님께 이제 특송하고 바로 강사 목사님께 드리겠는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서 조금 더 말씀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듣고 그분이 또 바로 그날 당일에 또 올라가셔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신다니 조금이라도 저희가 시간을 조금이나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만 우리가 7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때쯤 내일 목요일쯤 한번 단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구약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오전과 저녁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상 송출은 오늘까지만 하고요. 혹시 수요일 저녁에 왜 영상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전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상 송출은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이런 강해 설교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계속 거기서 사역 계속 하죠. 왜 옵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강해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기회가 없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두 곳 교회가 다 거의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라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할까 말까예요. 그러니 무슨 강해 설교입니까? 강해 설교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 어저께 제가 여기 교회 최종 면접 볼 때 어느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새벽 설교는 한 15분에서 그 정도 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요. 주일 설교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그런 믿음의 정도가 다른 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중학교 수준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그래도 이제 꼭 중직자나 좀 더 말씀의 깊이를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여하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은 수요일에 나누고 신약은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결정이 되고 나서 좀 후회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런데요, 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제가 나눴던 은혜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어서 큰 감사합니다. 보통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 선생님들 오히려 가르치면서 더 많이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말락이냐 이거죠. 왜? 39권의 구약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왜 39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필 말락이냐. 끝에서부터 나갈 거냐. 말라기 한 다음에 끝나고 스가랴하고 학교할 거냐. 왜 말락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와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말라기 하는지 시점. 두 번째로는 배경. 1번과 2번의 이제 하나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암흑과 같은 세상의 빛. 한 줄기 빛이라 할까요? 좀 더 멋있고 보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겠는데요. 여하튼 시점, 배경, 암흑입니다. 암흑에서 빛인데요. 시점이란 것은 이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냐는 건데요. 바벨론에서 이건 더 안 나오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시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은 뜻이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결코 그 땅은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의 자부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가 있어? 그러나 아시다시피 BC 587년 586년에 주전 587,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공하고 파괴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왕궁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죠.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으니까요. 말씀드렸지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 신이 졌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살아야 해.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니들 다시 돌아갈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한 세대가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체념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70년이 된 다음에 이 포로민들이 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모두가 다 거의 다 파괴된 상태, 황폐한 상태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죠.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때 와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와가지고 바사 제국에서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랄까요? 하류층들, 그냥 그 땅의 농부 아니면 그 땅에서 소작농으로 살다가 왕족들, 귀족들이 다 가다 보니 비어있는 땅에 거기에 포도원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왕족, 귀족들이 돌아온 시점, 황폐한 이러한 예루살렘,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도 불과 3, 4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코로나.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주일에 예배당 문은 안 닫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 닫았잖아요. 저희 이전에 있던 교회에도 4,0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인원이 최소 인원이 20명이었어요. 담임 설교하신 설교자, 반주자, 그리고 솔리스트 몇 명 빼니까는 저희 부목사들은 다 사무실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예배당 회복해야 된다 하죠. 그러나 얼마나 들어옵니까? 아니요.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설교도 영상을 통해서 듣고, 우리 교회 거 듣고, 분당에 있는 교회 거 듣고, 서울에 있는 교회 거 듣고, 이것저것 들어보더니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 교회 거로 그냥 난 딱 찍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황폐한 예루살렘, 영적으로 황폐한 이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말라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이 황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저희가 이제 말라기를 한 7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 나눌 거고요. 말라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바벨론 포로기로 살아갔던 그 당시의 생활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말라기가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면 역대기를 볼 겁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이 그런 왕의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지만,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역대기 사가의 관점과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그 역대기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관점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현재 한국교회의 시점과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할 때 창세기부터 쭉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시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그런 시점으로 보고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제가 저녁에 성경의 순서가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과 개신교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한번 2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잠깐만 나눠보면 히브리 성경, 얘네를 줄여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 토라, 느비임, 크투빔. 그래서 이거 발음 티귿 니은 키역 해서 타낙이 된 거예요. 타낙. 토라는 뭐냐면 율법서니까 모세 오경이죠. 느비임은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크투빔은 성문서예요. 시가서. 그래서 토라, 느비임, 크투빔으로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은 물론 이건 구약 성경이죠. 율법서는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느비임은 얘네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열왕기.
사무엘 상하로 나누지 않고 열왕기 상하로 나누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한 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문서, 시편, 잠언,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빠졌거든요. 전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에요.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이에요. 그래서 8권, 크투빔 8권. 느빔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거 4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총 4개. 느빔도 8개, 크투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에 룻기가 빠졌군요. 룻기하고 아가. 룻기, 아가, 하나가 더 빠졌는데 다니엘. 다니엘 해서 죄송합니다. 11개. 크투빔 11개, 토라 5개. 그래서 총 구약 성경은 개수로는 24개. 근데 우리는 이제 역대 상하로 나뉘고 사무엘 상하로 나누고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로 나누고 하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요. 같이 붙어져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도 한 권, 역대기도 한 권, 열왕기도 한 권, 사무엘상도 한 권. 근데 여기서 얘네 이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써가지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역대기에서 끝나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말라기에서 끝나요. 이 차이예요. 순서의 차이고 개수는 24개고 우리는 39개지만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끊고 느헤미야 끊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39개가 되고 특히 이 12개가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로 했기 때문에 24개밖에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우리 성경에서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말라기에서 우리가 끝난다는 것은 하나의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영원한 언약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혼나고 쫓겨나고 심판받고 결국 말씀 안 들어서 요놈들이 어디까지 갔다 와요? 바벨론까지 갔다 와요. 바벨론까지 갔다 왔다가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사는 제사장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이제 거의 4장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다는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심판이 종말 때가 오면 엘리야, 여기에 말라기에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가 어디서 나와요?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나오죠.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 450, 850대 1로 싸우고 이기고 지쳐가지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을 받아서 다시 아합에게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죠. 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마치지요. 이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언제
누구로 옵니까?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갔다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신약은 없으니까요. 구약에서 끝나요. 역대기의 마지막 어떻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올라간다라고 끝나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아니면은 재미없는 이야기만 했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간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똑같이 말씀으로 살다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벌 받고 벌 받고 벌 받다가 결국 끌려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해주신다. 하나의 희망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히브리 성경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들이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곳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역대기에서 끝났어요. 아직도 다윗 왕조를 제2의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예,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이제 말라기를 시작할 텐데 그 말라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할 텐데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경고 점 여호와의 말씀. 예, 여호와의 말씀. 경고. 근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경고예요? 1절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경고예요. 보통 그리고 사람 이름 빨간 거로 써도 아무 문제 없죠. 네. 말라기. 보통 선지자의 이름은 앞에 선지자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출신 지역 이름이 나오고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거나 이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특히 예언서들을 보면요. 그런데 말라기는 그냥 말라기라고 나와요. 선지자 말라기란 말도 없고 말라기의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말라기가 어느 출신 지역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선지자라는 이름이 나온 데가 하박국서 1장 1절이라 학계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학계라고 나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나오는 것은 하나만 보죠. 에스겔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1장 3절 죄송합니다. 1장 3절 에스겔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나오죠. 부시의 아들. 그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랍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사야에도 1장 1절에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는 1장 1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로 나오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든지 출신 지역이 나와요. 출신 지역 한번 볼까요? 미가서 1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모레셋 사람, 미가는 모레셋 사람, 모레셋 출신이라는 거죠. 모레셋 출신, 경상도 사람 이런 것처럼 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라기는 한 사람이랑 더 오바댜 이 두 사람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선지자란 말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또 출신 지역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말라기란 이름이 이게 과연 고유 명사이냐 말 그대로 이름이냐 아니면 일반 명사이냐. 일반 명사인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 내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 사자가 아니라 전령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내 사자라는 말 히브리 말이 말라기예요. 그러다 보니 왜 1장 1절에서는 말라기라고 쓰고 왜 3장 1절에서는 내 사자라고 썼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일반 명사일 것이다. 나의 전령, 나의 심부름꾼,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식으로. 아니다. 어떻게 이걸 일반 명사로 볼 수 있느냐. 이름이다. 비록 선지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바로 오바댜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하나 이름이다라고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대요. 계속 싸우라고 그러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자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이게 정말 말라기라는 저자가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그 당시에 불렀던 내 사자를 말하는 것인지 이 저자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안에 이 말라기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죠. 전체 절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전체 총합 세어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쉬운 5절 있습니다. 그 중에 47절이 나 1인칭이 들어갔어요. 1인칭 나.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다. 아니 언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줬다니까. 이런 증명을 대북해. 에이 그런 거 언제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체가 바로 말라기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이게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불어 당신과 겨루겠노라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욥이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던 마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셨다가 38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55절 중에 47절이 나예요. 나. 하나님 나. 계속 대화하시는 거죠.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 질책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방금 말씀 나눴던 경고 여호와의 말씀 경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집합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갑자기 잠자다가 집합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얼차례를 하려고 지금 일어나 그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경고 그러면 듣는 독자들은 유대인 독자들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서 긴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2절부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친한 그러한 의미로서 다가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하지만 히브리말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그 감정, 사랑, 느끼는 그런 사랑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신다면서요,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되는데 가만히 눈 뜨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 맞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답하셔요?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여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우리가 25장 23절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라기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까 그 인간의 감정적인 느낌의 사랑이라고 말씀 안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왜요? 라고 나올 수는 있죠. 왜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토기정이와 질그릇의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있죠. 그렇다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여서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읽겠지만은 그러면 야곱은 죄를 지어도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그냥 그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경고. 누구한테 경고예요? 이스라엘의 경고. 야곱의 경고예요.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다 똑같아요. 야곱이든 온 이스라엘이든 유다 왕국이든 뭐 다 똑같은 그 당시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다가 독립국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은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의 주예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연방공화국의 하나의 캘리포니아 주처럼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제국의 사마리아 주, 바사 제국의 유다 주예요. 유다 주에는 총독도 있고 사마리아 주에도 총독이 있죠. 총독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독립국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아까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이야기 한번 했었죠. 창출 레민신 율법서 모세오경 중에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은 딱 신명기에만 등장해요. 그 사랑이 바로 이 말라기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에돔 땅을 황폐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침공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땅 좀 먼 친척인 동족인 에돔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이들이 와가지고 전리품을 가져가는 그런 에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오바댜, 지난 우리가 11월 말인가에 12월 초에 새벽 묵상 때 같이 나누는데 오바댜는 1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그래서 오바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라기서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에돔이 황폐화되게 됐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에서 니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근데 니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너희들도 훔쳐가고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버렸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황폐케 했다라고 하죠. 이제 머리를 좀 잘 굴려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지난주인가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일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 동편을 진격하라고 하시면서 모압, 에돔, 암몬 이 세 땅, 이 세 민족은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그 땅에 있는 음식물은 돈 주고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헤스본 땅에 있는 시온 왕 그 땅만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 세 민족에 대해서는 땅을 다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을 주신 거하고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되심, 영원한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그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땅과 관련해서는 에돔, 암몬, 모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 이 세 민족하고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랬던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이 에돔 사람들의 이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케 했다라는 게 바로 말라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만하냐면요. 황폐케 했더니 그럼 우리가 그냥 그거 다시 세워보지.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사는데 그들이 그 오바댜 10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높은 땅, 이 바위와 같이 견고한 곳에 감히 누가 쳐들어올 수 있으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황폐케 하셨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다시 세우겠답니다. 얼마나 자만합니까? 용서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판에 자기들이 우리가 세우지 뭐.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거 또다시 헐 거야. 뭐 또 세우지요. 내가 또 헐 거야. 이게 바로 지금 1장 4절의 에돔과 하나님의 그러한 대화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에돔의 이 이야기가 에돔을 지금 악한 지역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4절 하반절에. 이 에돔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자만과 교만이 생길 수 있고요. 비단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흥케 해주셨는데 코로나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자 하는데 사실상 그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의 회복이 아니라 이 예배당 다시 채우자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다시 성장해서 재정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많은 지역에 선교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회복이라는 것은 이 자리 가득 메우는 게 회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회복해서 이 자리 가득 채워서 뭐 하자고요. 그 재정 많이 받아가지고 뭐 어쩌자고요. 목회자 사례비 더 주려고요? 아니면 목회자
노회장이나 총회장 나가는데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요? 그게 뭔 회복입니까? 그거는 세속 사회하고 똑같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면 목회자들 부자 세습하는데 그 여러 군데 로비에서 교단 나름의 교단에서 눈 감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회복이 아니죠. 차라리 그거는 회복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에돔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현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가 그게 회복이지. 이 자리 채웁시다. 찬양대 100명 만듭시다. 교회학교 200명 만듭시다. 그거 만들어서 뭐하게요? 만들어서 뭐하게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지금 보니까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자만으로 저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민들도, 귀한한 이 족속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저 땅으로 끌려갔던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마르둑과의 신과의 싸움에서 마르둑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끌려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에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40장에서 55장까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갔어요. 60년 두 세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엄연히 바벨론 포로라고 말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강제 이주입니다. 강제 이주민들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끌려갈 때는 포로 쇠사슬을 끌려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땅도 살 수 있고 농경지를 경작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딴 상을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 바벨론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예전에는 토판이라 그래가 쐐기 문자라 그래서요.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새겼어요. 이렇게 설형 문자라 그래서 설형 문자 또는 쐐기 문자.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갈대 같은 걸 이렇게 쿡쿡쿡 찍어가지고 그거를 굽지요. 그 구운 그 토판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름의 특징은 뭐 뒤에 야가 들어가거나 후가 들어가거나 뭐 엘리야 또는 뭐 히스기야 또는 엘리야후 이런 야후가 들어가면 아하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애들이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들의 그 경제 가계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뭐 이만큼 수확했는데 이만큼 얻었어. 뭐 이런 것들이 토판으로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60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도 이뤘고 또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재산도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약속하셔서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고레스의 칙령 역대상에 1장에 보면 나오죠.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가서 섬겨라 이런 조서까지 나왔으니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땅도 좀 있고 살만하고 배도 따뜻하게 부르고 자녀들도 괜찮게 살고 있고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지요? 눈물을 머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야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잘 다시 한번 들어봐. 기도해봐.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할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던 부류.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확신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바벨론 땅에서 경제적인 부를 별로 누리질 못했어요. 믿져봐야 번전, 아메리칸 드림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여기에 가서 성공 한번 해보리라. 그런 세속적인 뜻을 가지고 간 부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는 부류, 종교적인 의미로서 가는 부류, 그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서 1차 기환이 있고 2차 기환이 있고 3차 기환이 있고. 왜요? 이 양반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1차, 2차, 3차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보세요. 갔더니 성벽도 무너져 있고 뭐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미 성전 다 파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주에 있는 거기 있는 날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와서 막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벽 재건부터 하잖아요. 딱 성벽을 잘 쌓아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돌아온 귀환한 사람도 있었고, 이 귀환한 사람들이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황폐한 예루살렘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니들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에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쉽사리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장 6장부터 보면은 이들 중에 아주 고위층들, 흔히 잘 나가는 기득권층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급도 있고, 우리가 말라기 읽으면은 뭘 제일 느낍니까? 특히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지죠. 아, 마지막이다. 이제 이 4장만 읽으면 끝이다. 말라기 하면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11조 단어가 생각나시죠? 그리고 1장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똥. 똥을 어디다가 발라버리겠대요. 네, 그런 것도 나오고요. 아, 참, 아이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광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 주 재직 헌신 예배 때 7시 50분에 시작하고요. 우리 아이들 설이도 오면 그 교육관 2층으로 가면 돼. 사택 2층. 거기 가면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쪽에서 프로그램 하고 여기서 우리 재직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7번에 거쳐서 볼 텐데요. 이제까지는 그냥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마지막 4장까지 슥슥슥슥 보는 그런 말라기가 아니라 매주 7번에 나눠서 볼 때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 또 달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요즘 시대입니다. 정말 빛은 없고 암흑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소망의 기도문을 쭉 새벽마다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청년들 기도 제목 보면은 다 취업 걱정입니다. 뭐 100대 1, 200대 1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 시험을 보든 어떤 대기업 시험을 보든 대기업도 요즘 보니까 50대 초반, 40대 후반이면 명예퇴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시간이고, 게다가 뭐 선거 앞두고 더 불안하고, 북한에서는 연속 뭐 사장포를 쏜다 만다는 이런 상황이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걱정이고, 취직은 취직대로 안 되고, 젊은 세대 60대 세대는 이미 은퇴한 이후에 앞으로 노년 생활에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이때나 똑같아요. 지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돌아온 사랑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